오늘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한참 김장을 하는 김장철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김장 문화의 첫 기록이 1200년대에 이규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규보는 제철무에 장을 곁들이면 한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이면 긴 겨울을 난다, 이렇게 시를 지었고요. 조선 초기의 권근은 맛있게 김장 담그니 진수성찬 없이도 입맛 절로 난다 하는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김치재상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입에 이런 말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 무신년 이후 잡채상선이 김치정승이니 하는 말들이 세상에 나돌았다. 이는 잡채나 김치를 상납해서 총애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신년은 1608년 광해군이 임금으로 있던 때입니다. 이때에는 잡채나 김치를 뇌물로 바쳐서 상서나 재상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만큼 김치가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귀한 것이 뇌물로 사용이 되는데 그렇게 잡채 상서 또 김치재상 이런 말들이 있었던 광해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엿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는데 이 광해군이 적통이 아니었죠.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기도 했고요. 또한 선조가 뒤늦게 왕비를 맞이하는데 여기 사이에서 아들, 곧 적통을 이을 수 있는 왕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조정이 양분이 되어서 심각하게 힘겨루기를 시작하죠. 그때 선조가 갑자기 유독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의 등극을 지시하는 교서를 내리고 죽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광해군은 말 그대로 폭정을 펼칩니다. 자신을 반대했던 정적들을 잔인하게 제거하죠. 자신의 형인 임해군도 유배를 보냈다가 사약을 내려서 죽입니다. 영모 사건을 조작해서 100여 명을 숙청하기도 하고요. 선조의 왕비였던 임목대비의 친정을 영모 사건으로 엮어서 풍비박산시켜버립니다. 또 사건을 조작해서 아버지 선조 임금의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지요. 게다가 광해군은 무리한 궁궐 건설로 백성들의 원성을 받게 됩니다. 임진왜란 후에 창덕궁 복원도 백성들에게는 버거운 일이었는데 다시 경희궁을 짓게 합니다. 이 경희궁 터가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 해서 이 땅을 빼앗아 경희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인왕산 아래에는 인경궁을 세우고 또 자수궁이라는 궁을 또 세우지요. 광해군이 외부적으로는 실리적인 외교를 펼치고 또 대동법 같은 경제개혁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정적 제거에 몰두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로 백성들의 원성 끝에 그만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이 폐위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나라가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법률에 따라 나라의 통치자의 권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 지도자가 되는지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당 출신이냐에 따라서 자살률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를 역임하고 뉴욕대 정신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제임스 길리건 교수가 이 연구를 주도했는데 자살률과 살인율이 대통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공화당이 대통령을 배출하게 되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과 살인율이 약 20명씩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하게 되면 거의 똑같은 정도로 살인율과 자살률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공화당이 계속 집권을 했다면 미국의 살인율과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5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인구로 환산해 보면 한 해에 10만 6,500명이 자살이나 살인으로 죽었을 것이다 하는 결과이지요. 다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배출하기 때문에 5만 명 정도로 살인과 자살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고, 이것이 곧바로 자살과 살인율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통치자가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어떠신가 하는 것은 더욱 결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만민이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떨게 되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결코 웃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결코 참을 수 없는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우리는 넉넉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조금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 우리는 기쁨 가운데 떨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시편 4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떨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땅을 진동시키고 산의 털을 요동케 할 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떨며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경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 하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거짓도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떠한 꾸밈도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속임도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결코 죄와 가까워질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거룩하심은 곧 바름과 진리와 연결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결코 정의로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8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범죄 혐의를 벗은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건으로 3번의 재판이 이어지고 9번의 판결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8년 전 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남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마침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였던 부인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고요. 이 과정에 남편이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뭔가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경찰의 팔을 비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남편과 부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고요. 하지만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로 남편을 기소해서 벌금형을 받게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경찰의 팔을 비튼 적이 없다라고 위증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인 유치원 교사직을 잃고 말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내의 재판 중에 남편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번에는 위증 혐의로 다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가구점을 정리하고 충주로 귀농해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했던 그 소박한 꿈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아내는 공장에 나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6년 만에 2심 재판에서 남편이 경찰의 팔을 비틀었다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재심이 열려서 이 역시 무죄가 선고되었지요. 아직도 위증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역시 무죄가 확실해 보입니다. 8년 동안의 기나긴 이 법정 다툼이 그렇게 소박한 한 부부의 꿈을 깨트려버린 그 원인이 실은 한 경찰관의 헐리우드 액션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무도 팔을 꺾은 적이 없는데 경찰관 혼자서 팔이 꺾여서 넘어진 것처럼 혼자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라 하는 것이죠. 부정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남들이 다 그러니, 세상이 다 그러니, 직장 사람들이 다 그러니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진리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기에 압제와 억울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눌려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음하는 자들의 그 모든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빛된 자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아간 세 사람의 신앙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사무엘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6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8절에는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이 사무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증거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사무엘은 무엇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뛰어난 중재자였다라는 사실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된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출애굽의 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감당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출애굽 역사의 가장 절정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하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아론에 반대하는 고라와 다단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땅이 삼키게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전염병을 일으키시는 데까지 역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염병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죠.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론이 급히 향로를 머리에 들고 백성들 사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속죄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준 중재자로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막 도착했을 때 블레셋이 침공을 시작합니다. 강대한 이 블레셋에게 언제라도 무너질지 모를 연약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요. 위기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섬긴 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역이 바로 이 중재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구원이 행하여지도록 예수님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의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위기를 무릅쓰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 구원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부조리와 부정부패, 속임수와 비방과 비난, 파당과 분쟁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피로 살아가는 은혜의 길입니다. 한 20살 딸이 중환자실에서 생일을 맞았습니다. 고2 때 갑작스럽게 발병한 폐동맥 고혈압 때문에 가까스로 대학 입학은 했지만 다니지도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폐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통 폐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 가운데 절반은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을 제안합니다. 아버지의 오른쪽 폐 아랫부분과 어머니의 왼쪽 폐 아랫부분을 떼어서 딸이 이식받는 수술이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간과 딸의 간이 크기나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할 수 있었던 수술이었습니다. 딸의 생일이기도 했던 날, 딸은 수술 후 5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생일 케이크를 받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님의 폐로 숨을 쉬게 된 딸, 그 호흡 하나하나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장에 주님의 피가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남다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대로만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길을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